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요즘 저는요 그냥 말씀하고 제목이 아니고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께서 너희들 속으로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개의 강의 의미와 연결해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준비한 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들으시면 요산 침례교회 치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목 이렇게 보면 그 제목 생각나시겠죠. 여러분 새벽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떠나심이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떠나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더 큰 유익이 뭘까? 더 큰 유익인 이유가 뭘까?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영으로 그들 안에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더 큰 유익이다. 왜 그럴까?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속으로 안으로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속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님이라는 성령,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상담하는 자.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성령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이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학 전문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 공유냐? 그건 아니죠. 공유적 속성과 피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고, 공유하시는 것은 나눠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근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절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또 오시면 그럴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어도 뜻대로 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려워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무능함을 이기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넘어서서 영적인 능력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엔 원이로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진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제자들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무능하고 아직도 못 깨닫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훤히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예수 부활 감사 예배 드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50일 기도회를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까 너무도 이제 풍요로워지고 좋은데, 이제 에덴 동산과 연결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수로 오신 분이니까 요한복음 4장 샘물,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강, 요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거를 태초에 에덴 동산에 그 흐르는 4개의 강,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2장의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강 하나가 이렇게 흘러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4개의 근원이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그게 빗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된 거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물이 없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물 때문에. 그 물이 있어야 풍요로워지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나와서 4갈래로 퍼져나가듯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생기가
생기가 발랄해져.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셨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속에서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얼굴색을 보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색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얼굴이 좋아요. 그러면 평안한가 보다. 얼굴이 벌써 안색이 벌써 어두워. 그리고 안 좋아 보여. 기름이 쫙쫙 흘러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벌써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속이 좋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도 보이지 않는 속이 건강하면 겉으로 피부에도 나타나죠. 건강하다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감출력에도 속병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속으로 오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일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고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데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참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사람도 영이다. 자, 그것을 내가 안다. 내 혼, 정신, 의지가, 지식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안다. 그 정도? 얼마나 많이 표현한들 이게 무슨 우리에게 큰 뭐가, 저는 그것보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에 야, 이거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각 영역을 아멘 좀 하세요. 새벽이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각 영역을 적시지고 윤택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다. 내 간이 에덴 동산의 각 영역을 적시고 생명을 유지하듯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감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적시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방법을, 그 비법을 이제 찾은 거죠.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그것도 이제 공유하고 비공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들의 이루심이 우리에게는 혜택이 됐잖아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됐는데 그 다 이루심도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데 그 이루심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게 이건 들어보면 다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들어보면 나도 아는 말인 것 같은데 실상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실상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닌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에 참 이거 목사님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고 산다 나도 그래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풍요로워져 가지고 이게 형통이다.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 설교하신 분이 형통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형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그게 형통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그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라면 난 가겠다. 그게 형통이죠. 다 피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몸 편한 게 형통 아니냐? 이건 세상의 형통이죠. 그건 육신적인 거라고. 영적인 건 뭐예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죠. 예수님은 그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걸 누가 좋아해요? 본인이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 이 원수에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곤고한 상태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나를 거기에 내가 성경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야, 이거 죽게 생겼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녹아지는 거죠. 아, 나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모든 과정을 겪으셔서 체험하시고 인간으로 사셨던 그 주님의, 예수님의 속에 계셨던 예수의 영이 야, 내 안에 오신다.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성령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깨달았을 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는 주님과 함께 살리라.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영적인 이 정체성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몸은 이런 몸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관등성령을 대라고. 관등성령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요. 예, 이병 기막수라고 일어나야지.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건드린대야. 그러면 야, 여기 군대요. 나는 상병이고 고참이다. 너는 이병이고. 어디 이렇게 눈빛이 왜 그러냐 너는. 예 하고 일어나야지. 아직 군인이 못 됐구만. 빠따 좀 맞아야지. 어떻게 한대요? 아드님한테 물어봐요. 빠따를 어떻게 치는지. 늑신 맞아야지. 뭐 어떻게 볼기짝이 빨간해지도록 먹지도록 맞아야지.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 육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곳이 십자가인데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하니까 내가 변하냐고. 형통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만 진짜 형통을 알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너무 기준을 삼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단계로 가셔야 진짜로 이제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으니 나는 소원이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풍요롭게. 아멘. 흘러 넘쳐요. 나는 소원이 없어. 육신적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니까요. 걱정을 곱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걸 안 구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방인들 그거 구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못 가면 이 사람은 부분적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마치 천국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초청한 임금과 같으니 종들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 초청해서. 그랬더니 싫어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진멸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무조건 데려가라.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이 옷을 안 입고 왔네, 예복을. 너는 왜
친구요라고 하면서 왜 안 입고 왔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네. 임금 앞에 임금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죠. 여러분, 예복을 입고 와야 맞잖아요. 결혼식, 한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초청은 받았어도, 초청 많이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도 초청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많다. 거기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는 교회 왔으니까 택함 받았겠지. 아니요. 성경 그대로 보면 교회 내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목사님이 나도 똑같습니다. 택함을 입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어떻게 이렇게 내 육체를 치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앞에서 죽고 예수님과 앞에서 사는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답이에요. 예복은 십자가를 딱 지고 살 때 예복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어야지. 그런데 합하지 않고 누구한테 침례 받았냐? 너는 목사님. 그리고 나는 침례 받았는데 보세요. 침례 받고 교회 안 오잖아요. 어떤 사람. 침례 받았으면 합해진 거잖아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달라져야지. 내가 죽었으니까 달라져야죠. 새로운 살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일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보혜사 성령이시다.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못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못 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으면 울어야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되니까 육신으로 살아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나도 죽었다라고 할 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겠죠. 연합이니까. 저는 그거를 성령론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 때 정확하게, 그 전에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성령을 받은 거냐, 방언을 하다 말다, 이거 뭐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이건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몰라 우리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앞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침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합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때에,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내 거 다 가져가셨으니 십자가는 나에게는 노뺀 것 같이, 아니야 노빼면 맞지, 모세의 노뺀 것 같이 나에게 생명 주는 여기 생명의 나무다.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의 나무 같지만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저주가 끝나고 복이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셨죠.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인 나를 의로로 바꿔주시는 것 십자가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는 것.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관등성명을 된다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못 박혔다고.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럼 힘이 나죠. 육신이 연약한데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풍요로움을 성령님이 오셔서 샘솟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성령님은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내 강은 풍요로운 그 풍요로움을 상징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능력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 축복을 관심을 안 가질까? 왜 안 기다릴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외적으로만 그냥 육신적으로만 먹고 마시는 입는 것 이방인들처럼 수준이 그렇게 떨어졌을까? 그 예복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천국 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아닐걸? 당신 생각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올바른 지식이라고 설교했죠, 며칠 전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바르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대표였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죄, 죽음, 가난, 모든 저주가 끝났다. 할렐루야. 그럼 당신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내 영혼에.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 알아야 사역자도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드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기네. 육신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이 정도로 알아야 목사님 뭐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준이 그 어린아이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 먹고 후패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그렇게 잘 돼야죠. 영혼이. 그 정도는 돼야 설교할 맛이다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맨날 젖이나 줘야 되는 어린아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뭐가 이게 재미가 있냐고. 자라가서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돼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할렐루야.